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갖는 공통된 생각은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 그리고 좀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얼마를 먹었느냐, 나이 숫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저도 한국에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았나. 근데 그 기준을 대개 남자 형제들은 아버지 나이를 기준으로 잡고 또 여자들은 어머니 나이를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평균을 거기에 두고 나는 지금 얼만큼 와 있나, 이제 나는 얼마나 남았나, 자기 남은 인생을 계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합니다만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이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플러스 5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 더 하신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얼만큼 남아 있으십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보람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보람 있는 시간, 가장 존경을 받는 그 시간으로 남은 인생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일을 해야 돼요. 즉 존귀한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허잡스레기 일을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이 되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치 없는 일을 해놓고 나 인생이 보람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면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무시를 안 당하려면 존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귀한 일, 존귀한 일을 하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존귀한 일이 뭡니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내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더 그것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답을 구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이 존귀할 것이다, 저것이 존귀하실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일이라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하찮은 것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하나가 정말 존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일,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화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래야 내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하고 존귀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화를 내가 누릴 수 있나? 2020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2020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채우셔서 지금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2020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보화를 하나님은 가지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보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을 정말 존귀한 백성으로, 고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다 포로로 잡혀갖고 다 도륙이 되어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 다시 양떼가 들판에 덮은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우리 누구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하나님은 되신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준비된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지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것,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못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며 그것을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우리가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쓰신 이 40일 기도 전략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분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40가지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40일 기도회를 지나는 동안 그 40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이 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크 페터슨 목사님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만 하나님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목사님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아직 그분만큼 못 누린 것은 그분은 우리보다 더 먼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 40일 기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새로운 삶,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지요. 뭐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남은 인생,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남은 이 목회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정말 불같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훌륭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는 지금 내가 드리면 당장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다 만나셨죠? 정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났으면 전화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손자들을 안아보고 그리고 자녀들의 음성 듣고 손자들 사진 보내준 거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좀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의 인생에 뭔가 여러분들이 좀 주고 싶은 것이 없으십니까? 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고 싶고 좋은 옷도 사서 입히고 싶고 그것도 우리의 소원이지만 더 우리 마음의 소원은 정말 얘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배를 받으면서 다 축복했잖아요. 정말 너희들 금년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정말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축복의 인생을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리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을 하지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저축을 안 해놔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모를 때는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나 돈으로 따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 따지고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따지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숙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이고 이것이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누릴 유산이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 40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비전이 열려서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을 보고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축복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문을 보면 그것이 즉흥적으로 한순간에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런 축복 기도를 했겠어요? 안 해요. 평소에 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들 놓고 자동적으로 그 기도가 나온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축복을 물려주는 영광스러운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시대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후손 중에 그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 저희 선산이 있고 거기 납골당을 만들어서 가면 사당을 지어놓고 가보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 선대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조상 중에 이제 제일 소위 출세했다고 하는 분의 이제 비석을 세워놓고 그렇게 놨는데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되니까 그의 위에 있는 조상들까지도 이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족보가 다 거기에 나왔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 족보가 나오겠습니까? 다윗 왕이 있으니까 그 다윗 왕의 손자들의 족보가 다 성경에 소개되는 것이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손 중에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여러분의 이름도
그 위대한 사람의 조상으로 족보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요? 희생 라합이 뭐 그렇게 큰 이름을 기대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되니까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찬송을 받는 이름이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축복, 그것이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저축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저축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번 40일 동안 제게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불같은 기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켜 주셔서 꼭 이 40일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사건이 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사도들, 베드로를 의시한 그 사도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우리 유대인들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열려서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에는 중심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고요, 베드로 사도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9장까지는 전혀 이름이 없었던 한 사람이 10장에 딱 등장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 안에 갇혀있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고넬료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런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일을 이루었느냐? 그 말씀에 보면 둘 다 전혀 서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난 게 자기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후일에 생각하기를 내가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복음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고넬료를 만난 것이 내가 사도로서 정말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만날 수 있었느냐?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니까 기도했겠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장교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겠는가? 근데 그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도 보통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레디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받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그렇지요? 내가 항상 받을 준비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하나님 주시라는데 그럼 넌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너한테 주자고 옆에 사람한테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두 사람의 만나는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놀라운 사실을 이 잠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으로 고백하고 시로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떠하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세요? 내가 뭔가 부족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아직 내 목자가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인도자가 되셨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따라 나와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내 인도자가 아니시다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준비하고 계신데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이미 창고에 준비되어 있는데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것인데도 못 봐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실제 준비가 안 돼서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양이 제일 중요해요? 양에게 있어서 풀이 중요하죠. 먹어야 살지요. 양도. 그렇죠? 또 양도 피곤하면 가서 쉬어야 되니까 물가가 필요하고 물도 마셔야 되죠. 물가도 필요하고. 또 양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맹수가 달려들면은 맹수도 물리쳐야 되죠. 그것도 필요하지요. 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하고 양도 그게 다 필요하다고요.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양에게. 근데 양이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열심히 풀밭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 풀밭을 가꿔서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보디가드를 갖다가 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양에게는 오직 한 가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목자만 있습니다. 좋은 목자만 있으면 풀밭도 나오고 쉴만한 물가도 나오고, 좋은 목자 안에는 자기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용사도 나오고, 좋은 목자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길어요? 새벽이라 이게 정신이 잘 안 돼서 다 잊어버리셨나? 다시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비밀로 가르쳐 드린 건데, 이 40일 특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면 기도 안 된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행되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자가 돼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앞에 나와서 누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서 아멘이 잦은 사람, 아멘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그만큼 지금 집중해서 같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입에서 자동적으로 아멘이 자주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된다. 이 잠언 16장에 보면 1절과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사실 주셨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적은 누구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은 작곡가시고 당신은 내 삶은 그분의 악보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하셔야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은 화가시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캔버스입니다. 하나님은 건축하시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작가시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작곡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노래가 되게 한다면 누가 작곡하는 곡이 제일 아름답고 멋진 곡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작곡하는 곡이요? 하나님께서 작곡하는 곡.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18번으로 부르는 것이 메시아,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막 할렐루야를 너무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핸델의 그 메시아를 작곡할 때 어떻게 작곡했다는 그 얘기를 아시죠? 식음을 전폐하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일하던 시중을 들던 사람이 가보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람이 좀 어떻게 이상이 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작곡한 곡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혀 그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연주될 때
특별히 할렐루야 간주될 때 왕이 참석했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곡의 은혜를 받았으면 왕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곡을 들을 때는 다 일어나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가 연주되면 우리도 일어나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성령님이 작곡을 하면, 하나님이 작곡하면 그렇게 놀라운 곡이 나타납니다. 기적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그렇지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건축하시라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는 건물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설계 문제 없을 거예요.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가장 필요한 그런 건물을 하나님은 설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를 누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설계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이 각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소설을 써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실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위대한 삶이 될 건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건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해서 이 각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옷을 입으면. 그 드라마 작가들이 다 각본을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막 감동하고 그 다음 장면 나오기를 막 기다리고, 연속극으로 나오면 그 다음 날이 막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루하루 빨리빨리 하루가 오기를, 다음 넥스트 데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막 흥미가 진진해서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가시라면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그렇게 쓰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 펜다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스토리를, 제 인생 각본을 좀 써주세요. 저를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각본을 하나, 드라마를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그런 주인공에 대해서 그렇게 연기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어떤 일도 그분에게는 큰 일이 아니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어떤 일도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큰 일도 되지만 작은 일도 되는, 하나님 그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의 그 내용에 보면,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있냐, 우리 질문해요.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내일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 태양이 꼭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더 과학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은 지구가 계속 쉬지 않고 잘 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다가 수답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계속 이 돌던 대로 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으니까. 그리고 저 달이 어느 날 막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을 덮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달 안 떨어지게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십시오,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노막측하게 온 우주 만물도 운행하시는데, 내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은 붙들고 내 인생의 그 궤도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작곡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작가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걸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제 인생에 하나님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국식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만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는 스토리는, 아주 전형적인 거는,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아주 큰 일을 하고 훌륭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 감동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이 전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오고 오는 후진들이 그때 그분, 그때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그때 그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하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2020년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 40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우리 함께 부릅니다. 목사님들 나와서 도와주세요.